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다녀와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또 어린이날부터 작년일까지 한 가지 목표 안에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정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서 기도원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곳에서 산새들이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짹짹거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어느 새 두 마리가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은 과연 대화를 하는 것일까? 아니 저들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물 동물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 거라고는 상상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서로 피곤하다고요?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대화는 분명히 안 될 거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노래하도록 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게 하셨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저 동물들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짹짹거리고요 저들이 구구거리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어쩌면 그게 맞을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필그림 하우스는 우리 교회처럼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선 침묵 기도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잔잔한 음악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음악을 듣게 되는데 경음악이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올 1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요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 있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고 사랑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사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자녀들 가정이 있어서 행복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저와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 될 때부터 여전히 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요 감사라는 생각 모든 것이 감사였고요 감격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허물 많은 제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모르게 그냥 죄짓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뽑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제 입술에서 정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붙잡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간직히 할 때, 그 믿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기도 안에서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감사절이 있고요, 그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안식일을 통하여 매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3대 절기를 말씀하셨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냥 나오지 말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물을 드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린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많은 것을 주고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요, 온 것을 다 드려도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예배 드린 걸 넘어서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지지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재앙,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이 장자 그리고 초태생을 다 죽게 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뭡니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념하며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절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잘 말하지 않는데 이 뜻은 뭐냐? 거둘수, 저장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맺고 나서 그 열매를 저장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라. 그래서 수장절은요,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 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윤택하고 평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 이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물이 부족하여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감사를 지켜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 모자릅니까? 부족합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수장절이었던 말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초막절이 되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멈추고 이 수장절이 되었을 때는 초막을 따로 짓고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수장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집을 벗어나 일상생활을 멈추고 내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7일 동안 드려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안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7일 동안 초막을 지키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7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7일 동안 초막절을 읽고 다음날 8째 날에 제사를 또 드리라고 말하니 결코 쉬운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이 초막에 있으면요, 제사장이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시니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던 저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린 것 외에 추수감사절을 따로 정하여 따로 지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정말로 완강하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바쁜 사회 가운데, 힘든 사회 가운데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신가 라고 하면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주님은 모자르시니까, 부족하니까 채우기 와요 그러냐?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죠. 천지가 주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감사절기를 지키고 힘들지만 예물을 드리고 왜 그렇게 절기를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에스더 9장에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자, 에스더는 무엇입니까?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게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2인자였던 총리를 세우는데 그의 이름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뭘 당했는지 뭔가 있는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면요,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어마어마한 금은 덩어리를 바치며 왕의 마음을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여 자기 반지를 하만에게 줬어요. 이게 바로 인감도장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했냐? 방을 붙이는데 12월 13일과 14일은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날이다. 아니, 유대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방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유대인들은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갔고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결국 하만은 죽게 되었고 12월 13일과 14일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살아난 날이 되었습니다. 축제 날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 12월 13일과 14일은 이렇게 된다 적혀 있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하였고 그 날은 정말 이틀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감사하는 날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요, 이 불임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아니 그 추수감사절, 우리 장막절 이런 거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기념일을 만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그날 생일잔치 하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생일잔치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생일잔치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러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날짜를 꼭 기억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암이 발생해갖고 고통당하다가 완치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생일보다 그 날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암이 완치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그날 아니에요?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해갖고요 죽을 뻔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회복되고 치료되어 태어난 날, 그날 여러분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생일보다 그날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생일, 나의 생일은요 매년 지킵니다. 왜? 기념일이니까. 그거는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내 일생에 살아난 날, 내가 정말 회복된 날, 정말 놀라운 일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왜? 기념일이 아니니까. 한 번은 기념합니다. 두 번은 기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1900년도 초에 미국에 있는 오데오라는 큰 강에서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어갖고요 25명을 구제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로 40년이 지나서 LA에 있는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 안에 그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수영선수에 대한 고마움과 박수를 치고 나서 한번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 40년 전에 25명을 살려줬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어떤 사람도 25명 중에 한 사람도 나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러면 수소문에서라도 찾아와서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주님은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에 기념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 기념일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생일은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살려난 날 기억 못합니다. 내가 정말 교통사고에서 일어난 날 기억 못합니다. 큰 구렁텅이에서 살아난 날, 그날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요 20군데에서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바로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감사날을 통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그 감사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벌써 담임 목사 이제 11년째 되다 보니까 수천 번 설교한 것 같고요 예화도 수만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예화 가운데 다 기억나지 않지만 제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외출을 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인 것은 몸은 멀쩡했었는데 그만 그 트럭과 눈이 부딪혀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두 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서 낙심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런 자리 가운데 어머니는 이 청년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말 수소문하여서 정말로 아들에게 눈을 기증할 사람을 찾고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눈을 기증하기로 이야기합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 청년이 희망 가운데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두 눈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한 눈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어머니가 달랩니다. 두 눈은 없어서 안 되지만 한 눈이라도 살면 볼 수는 있으니까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만족하고 그것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수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정상이 아니니까, 한 눈으로는 불편하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달랜 가운데 정말로 붕대를 감았던 눈을 푸는 순간, 그가 붕대를 푸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에 있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줬던 사람은 어머니였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두 눈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두 눈을 줘서 장님이 되면 너에게 짐이 되고 너에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한쪽 눈만 주었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 나머지 눈까지도 줄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요, 어리석어서 정말로 그러지 못하였지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눈을 주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리석어서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감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가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 아까 1부 때는 5마리라고 했는데 정신. 자,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먹일 양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면 블레싱,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단어가 히라버로 유카리스테온이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온은 무슨 뜻이냐? 축사라는 뜻도 있지만요, 감사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정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나 남는 복의 복을,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요, 500억을 기부한 배우 신연균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분이 제 세대의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신연균이라는 배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1년에 작품을 31개 정도 할 정도로요, 1년에 31개면 얼만큼, 한 달에 2작품, 3작품씩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대단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지만 이 배우는 다른 연예인과 달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이 배우는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돈 벌고 그러면 정말 향락에 빠지는 그걸 다 자제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가운데 나는 베풀고 나누겠다라는 가운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누고 베풀어서 그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에 이미 100억을 기부했지만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기부하고 그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죽을 때 내 관 안에는 성경책 하나면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만나러 갈 거니 성경책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명예욕이 없을까요? 그도 재산에 대한 탐욕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그가 평생 동안 암송하고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신현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쓸데없는 세상 욕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그의 결심이 죽는 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저런 문제로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만이라도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과일이 있어서 쌀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새들은요,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새들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짹짹,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구.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 만족해 하셨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동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바로 추수감사절은 내가 정말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